안녕하십니까.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시간 돌아왔습니다. 제12과 오늘은 붙잡히고 신문 받으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12가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라는 겁니다. 예, 대충 요점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은요,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의 중심장으로서 예수님의 재판, 또 정죄, 군인들의 조롱, 십자가에 못 박히심, 그리고 죽으심과 무덤에 묻히심을 보여주는 공부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마가복음 15장 전체에서는요, 눈여겨볼 만한 것은요, 모든 구속의 경륜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사실을요,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역설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한번 먼저 알아볼까요? 역설적이라는 것을 사전적 의미에서 보면요, 역설이란 어떤 주의나 주장에 반대되는 이론이나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역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오늘 교과적으로 한번 풀이해 본다면요, 첫째, 두 가지 중첩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역설적이라는 말은요. 둘째로, 그 두 가지 의미가 서로 충돌하는 혹은 대조되는 일이 있다. 자, 세 번째는요, 역설의 결과를 겪게 될 누군가가 그 사실을 전혀 모를 뿐 아니라 심지어 역설 자체를 인지하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는 교과적으로 풀어본 역설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이겁니다. 그 역설적인 예를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빌라도가요, 예수님을 신문할 때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 묻기를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합니다. 예, 이게 역설적이라는 거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요, 종교 지도자의 조롱이 뭐라고 조롱합니까?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논리지요.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갖다 인정하는 말이 됩니다. 그렇지요. 자, 세 번째는요, 십자가에 맹패가 붙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그 예수님의 유대인의 왕임을 역설적으로 그 판말에 붙였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역설적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기억절은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한다고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 된다고 오늘 기억절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날 들어가 봅시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예수님을요, 재판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총독인 빌라도는 어떻게 신문하는지 한번 교과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자, 첫째,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요, 신성 모독죄로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요. 그래서 로마의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가야만이 그 사형 선고를 내릴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계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고 어디로 갑니까?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자, 그 빌라도는 어떻게 예수님을 신문하는가? 네가 유대인 왕이냐라는 질문을 하는데 그 의도는 무엇인가, 이 말입니다. 그 질문의 의도는요, 정치에 민감했던 빌라도는요, 옛 이스라엘의 왕들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이냐라면 로마 황제에 대항할 수 있는 유대인의 왕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내들인의 행위는요, 신성 모독이었지만은요, 총독에게 제기된 행위는 뭡니까? 소요죄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소를 한 겁니다. 소요죄. 자, 소유죄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대답은요,
마가복음 19장 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라고 예수님은 인정을 합니다. 뭐에 대해서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데서요. 네가 메시아냐라는 데서요. 예수님은 인정을 합니다. 그 빌라도는 증언을 이렇게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4절에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예수라는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로마 법에는 어떤 사람을 처형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메시아라는 명칭을 붙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자들, 유대인을 메시아라고 말한다면 유대인에서 그것은 로마 법에서는 처형하라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군중 소요제가 뭡니까? 네, 군중들을 모아놓고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군중 소요제라 이렇게 합니다. 즉 말해서 데모를 일으키는 것, 그것들은 정부를 정복시키기 위하여 데모를 하는 것들은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유대법에 로마법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죄로 고발한 게 아니고 소요죄로 고발한 겁니다. 소요죄로. 그래서 빌라도에게 고소했다. 그러나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아무리 신문에 봐도 소요죄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풀어주기로 마음 먹는 겁니다. 그런데 몰려든 군중의 소요를 막기 위해서, 근데 여기 이 소요는 뭡니까? 지금 빌라도 법정에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갔습니다. 그들이 이제 소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소요를 막기 위해서 빌라도는요, 어떤 방책을 제시하는가 한번 볼까요? 빌라도는요,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에 군중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6절은요, 6월절에 유대법에, 유대 갈래에 제수를 석방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습에 따라서 누구를 풀어주면 좋겠는가 라고 했을 때 무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에게 바나바는 풀어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라고 소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기에 못 이겨서 빌라도는 채찍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더라. 이렇게 교과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교도 총독은요, 빌라도 총독입니다. 빌라도 총독은요, 메시아를 풀어주기를 원했는가? 시대의 소망에는요, 그렇게 말합니다. 773페이지요. 빌라도는요, 그분을, 예수님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었다. 그런데 빌라도가요,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었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석방하겠다는 이 말이 백성들을 10배나 더 소요를 일으키는 강포하게 만들었다라고 우리 시대의 소망 733페이지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교과의 교훈은 이렇게 합니다. 그분은요, 왕이지만 다른 종교의 왕이심을 암시하였다. 예, 유대인의 왕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이 어떤 왕인지를 그들은 몰랐다 이겁니다. 자, 질문 앞에 그분은요, 왕의 위엄으로 행하셨고요, 빌라도는 그를 구하기 위해서 힘써서나 유대민족은 죽이라고 소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자, 둘째 날요, 유대인의 왕 만세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 만세. 자, 빌라도의 판결 후에 군인들은요, 예수님께 어떤 행동을 했으며 그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번 볼까요? 자, 로마인들은요, 처형을 앞둔 죄수들에게 행한 행동들이 있는데 아주 무지막지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처형을 당하는 죄수들에게 이러는 겁니다. 첫째로 가혹한 행태의 매질을 자행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군인들이 그 죄수 하나를 두고 인간 취급을 안 하고 그것을 인간 위의 취급을 가혹한 행태로 매질한다는 겁니다. 자, 그뿐입니까? 두 번째는요,
제수는요, 옷을 벗겨진 채로 기둥에 묶입니다. 그 묶인 뒤에 뼈나 뼈 조각이나 유리 조각이나 돌이나 못 조각이 붙어 있는 가죽 채찍에 붙여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매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매질을 하게 되면 살찜이 뚝뚝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옷을 벗겨놓고 기둥에 묶어놨기 때문에요, 꼼짝도 못하고. 그 다음에 채찍질을 더해 군인들은요,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과시관을 머리에 세우고 유대인 왕이라고 조롱하며 모욕합니다. 자, 이게 역설적인 얘기를 한번 본다면 여기서요, 자색 옷을 입는 것은 누구가 합니까? 왕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관을 서는 것은 누가 씁니까? 머리에 관을 서는 것은 왕이 씁니다. 그들이 가시로 만들었지만 관을 씌워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조롱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을 합니다. 이 조롱하는 그 가운데에서 역설적인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요, 로마 병사들이 조롱하는 말과 행동은요, 역설적으로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 자, 병사들이요, 예수님을 조롱한 말은 역설적으로 가이사, 황제 폐하 만세, 예수님을 보고 황제 폐하 만세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그것은 이 땅의 황제와의 암묵적인 비교를 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병사들은 갈대로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구 앞에 무릎 꿇습니까? 왕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까? 이 역설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꼬듯 경애를 표시하면서 조롱하는 이 행동은 반복적으로 예수님을 왕이라고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모든 일 앞에 잠잠하시고 전혀 반응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의 전행적인 십자가 처형 방식에서 특이점들은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로마의 아주 잔인한 집행 방법이 십자가행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요, 공동체 앞에서 완전히 모욕하고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요, 그 제수를 벌거벗은 채, 옷 하나도 안 입히고 다 벗은 채로 십자가를 지고 처형 장소로 이동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동 장소에서 처형을 하는 겁니다. 옷을 홀랑 벗겨 가지고요. 자,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12장 20절은요, 그들이 자색 망토를 벗기고 자색 망토를 입혔거든요. 그 왕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의 옷을 다시 입었어요. 그 망토를 벗기고 그분의 옷을 다시 입혔다고 기록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위에보다 수치스러움은 좀 덜 당했지 않느냐라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십자가 사건을 일으킨 사탄의 술책과요, 목적은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이거 우리 잘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734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탄은요, 예수님을 모욕하는 일에, 예수님이 구주거든요. 구주를 모욕하는 일에 잔인한 폭도들을 지휘하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이 누구라고요? 로마 군대라는 게 사탄이 되겠죠. 자, 할 수 있는 대로 그분을 노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보복하게 만듭니다. 그러하여금 자신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도록 그들은 오만 수단을 다 씁니다. 자, 그런데요, 구원의 경륜을 무산시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행위를 하는 겁니다. 모욕하고 잔인한 폭도들을 주의하여서 할 수만 있다면은 보복하고 노하게 하고 또 뭡니까? 자신을 구출하기 위해서 어떤 이적을 행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수단이었습니다. 왜냐? 이것을 하게 되면 예수님은요, 구속의 경륜을 무산시키는 것이 된다 이겁니다. 이게 사단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사신 그분의 생애에 단 하나의 흠이 있거나 무서운 시험을 견디는 일에 있어서 그분의 인생에서
단 한 가지 실수라도 있었다면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은 불완전한 제물이 되었을 것이며 인류의 구속은 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교훈은요,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절하고요, 경애를 포한 것은 모두 조롱이었지만은요,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은 유대인만 아니라 로마인 그리고 모두의 참된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편이 되었지 않습니까? 자, 셋째 날은 십자가입니다. 빌라도 판결 이후 군인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가 한번 질문한다면요, 예수님은요, 당신이 죽음을 계획한 자들에게 끌려가는 말없는 희생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남의 고통을 해결해 주신 그분이 매 맞고 먹지도 자지도 못하여 이방인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야 할 만큼 그는 기진맥진했다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에서 그분의 옷은 벗겨지고요, 군인들은 그것을 제비 뽑아서 누구가 할 거냐 하고 제비 뽑았다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 행벌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많이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십자가 행벌은요, 그의 피를 흘리지 않고요, 말려 죽이는 처행 방식이 십자가 행탈의 사행 방법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가서라 숨을 거둔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한 3일 정도 그 고통을 당하면서 죽지도 못하고 죽을래도 죽지도 못하는 그런 고통으로서 지금 말려 죽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에 사람을 고정하는 못은요, 십자가에 사람을 고정하는 못은 어디다 박았을까요? 우리는 손바닥에다 박았다고 생각했는데 주요 혈관이 없는 손바닥 아래, 손바닥이 아닌 손바닥 아래 손목에 못을 박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 죄인의 몸무게를 갖다 지탱하기 위해서는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요, 찢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목에다가 못을 박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손목, 팔목 한 가운데를 지나는 정중신경이 있는데 거기 못이 박히면서 그것을 짓누르게 되면요, 팔에 극심한 통증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숨쉬기조차 못하고 처져서 행각막에 숨쉬기조차 어렵기 때문에요, 십자가에서는 그 숨을 못 쉬어서 탈진, 질식사에 이르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나가심으로 바꾸고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라고 이제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한번 챙겨보자는 거지요. 예수님이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침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계시되고 비밀이 주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주님이라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또는 그리스도와 같은 칭호는요, 지금까지는 자주 등장하지 않았었지만은, 그러나 십자가에서 그것이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할 때 이 칭호를 사용했다. 뭡니까? 주님, 하나님의 아들 또는 그리스도. 정교 지도자들과 조롱하는 자들은요, 스스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자인한 일이 생겼습니다. 십자가에서 바뀌게 된 것을 자인했습니다. 어떻게 자인했을까요? 이겁니다. 예수를 조롱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칭호가 뭡니까?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가 없도다라고 말했거든요. 그 말을 우리가 다시 바꿔서 말한다면 예수님이 남은 지금까지 구원했지 않습니까? 그 구원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자신을 구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십자가에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을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하지 않는, 십자가에서 구원하지 않는 이유는요, 그 십자가에서 자기가 구원하면은 우리 인류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를 위해서 자기는 희생을 당하고 우리 인류로서 구원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자, 교훈에는요, 유대인들의 말과 조롱은요, 역설적 진리를 나타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요, 극도의 고통과 수치를 겪으셨지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참고 자신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자, 넷째 날은요,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음이라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많이 듣고 읽고 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유일한 말씀은 무엇일까요? 예, 우리는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5절에 제6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다 돼가는 그날, 우리가 요즘 지금 금요일이지요. 금요일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도 자기를 버리시니까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신다는 뜻입니다. 예, 금요일 정오부터 오후 3시경까지 초자연적인 어둠이 갈보리를 덮었다 합니다. 버림받음의 외침이라고 불리는 이 말의 예언은요, 예수님께서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교과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침례와 유사성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연관되었을까요? 기록된 예수님의 침례와 놀라운 유사성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했거든요. 자, 침례가 십자가. 예, 침례도 죽음과 장사 부활을 침례는요 상징, 십자가는 실행이며 실상이 된다. 이해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침례 요한요. 침례 요한이 먼저 온 엘리야입니다.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사대 하는 그를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는데 그거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침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지 않습니까? 침례 받았을 때.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요 성소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늘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침례 때 하나님의 음성이 사랑하는 아들이요. 백부장은 진실로 어떻게 하라고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을 합니다. 자, 예수님의 침례가요 그분의 사역의 시작이라면 십자가는 그분의 사역의 목표 지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요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에 예언의 일부를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 장면, 이것이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이죠. 마가복음 15장 38절은 제사 제도의 완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 제도가 이제는 끝났습니다. 모형이 원형을 만나고 구원 역사의 새로운 단계가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교훈은요, 십자가는 그분의 침례와 유수성을 가진다. 이에 예고된 그분의 사역의 정점이며 새로운 구원 역사의 시작이다. 인간의 업무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이 주님의 뜻이 뭡니까? 구속의 사업이지요. 예, 이루어졌습니다. 다섯째 날요, 무덤에 장사된다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나타난 아리마대 요셉의 신은 타악부터 한번 해볼까요?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인데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요, 이사야 53장 9절에 예언 성취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그 아리마대 요셉은 그는 사내들인의 존경받는 회원이라고 봅니다. 그러고 아주 상류 특권층에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는 예수의 시신을 요구할 때요, 과연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빌라도요,
예수의 시체를 나에게 주십시오 하고 있을 정도가 됐다면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빌라도와의 친분과 신뢰가 분명히 어느 정도 있었다는 걸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겠지요. 이런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장사를 치릅니다. 예수님의 장례는 어떻게 치루어졌는가? 아리마대 요셉은요, 세마포를 준비하고 세마포로서 수위를 가져와서요,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습니다.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하겠다는 이사야 53장 9절의 그 예언에 따라서 아리마대 요셉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파놓은 그 돌 무덤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예수님이 그 시신이 안치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9절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예수님 십자가 죽음에 대한 뒷얘기들이 또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요셉이 장사를 지냈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뒤에 어떤 뒷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우리가 다 알지요. 예수님 부활 이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소문은요,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다? 기절했다. 이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는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기절했다가 깨어나서 무덤에서 나왔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활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건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소리라고 들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할 때에 누구한테요?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할 때 빌라도는 그냥 그래 가지고 가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빌라도는요, 진짜 예수가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확인까지 합니다. 빌라도는 처형을 담당한 백부장을 불러옵니다. 불러가지고 확인해 봅니다. 예수가 정말 죽었느냐? 그래 묻습니다. 그 백부장은 예, 죽었습니다. 그리고 확인 다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을 확실히 확인해 줍니다. 백부장이 로마 총독에게요, 한 정언은요, 그런 억척을 직접 반박한다. 로마인들은요, 확실하고 분명하게 범죄자를 처형했으며 아리마대 요셉은 수위로 감사 무덤에 장사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입니다. 네 번째는 죽음과 부활의 정인들. 예수님이 죽은 것도 정인이 있고 부활한 것도 정인이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을요, 장사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죽음한 것을 정인 아닙니까? 그 다음에요, 살로메 두 마리아. 그 다음에 십자가 행벌을 멀리서 지켜보았으며 세 사람이 함께 예수님의 방부 처리를 했는데, 죽었기 때문에 시간 되는 대로 방부 처리를 해야 된다, 그죠? 그 방부 처리를 마치기 위해서 일요일 아침에 무덤으로 갈 것이었다. 그래서 방부제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로메하고 두 마리아는 이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확실히 이제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 여자의 이름이 기록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요, 그들은 마가복음 16장의 빈 무덤의 정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할 중요한 정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교훈은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함으로써 빌라도와 백부장에게 의해 그분의 죽음을 확인되었고, 세 여인은요, 무덤을 확인함으로써 이후 부활의 증인도 되었다라고 마지막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공부의 결론을 할까요? 마가복음에서 기록된 그리스도의 순환, 이 얘기는 많은 역설적 이야기로 담고 있다. 그렇죠?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 조롱하는 병사들 모두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역설적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유대인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참된 왕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고통과 피조물에 대하여는 당하는 수치를 겪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시고 죽으심으로 제사 제도를 완성하시고 부활하셔서 인류를 위한 새로운 구원의
문을 여셨다라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공부의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공부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